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 내가 소명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들은 나머지 그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은 기독교라는 우리가 종교를 선택했다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참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외적인 부르심은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유효한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만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와 믿음으로 이어지는 참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31문, 32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유효한 부르심의 본질과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유익을 가져오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초대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나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전도, 심지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읽어주는 성경 말씀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외적으로 부르십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든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수많은 군중이 그분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를 많이 듣죠. 설교의 홍수의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통계적으로 한국교회에 등록된 교인 수는 약 900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로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숫자는 그 절반 이하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듣지만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병원 대기실에 오래 앉아 있어도 병이 나아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약을 복용해야 병이 낫는데 그냥 병원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이란 단어에는 능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불러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갔죠. 제자들도 그물과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습니다.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은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죄와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끌어내시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내고 손을 내밀어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올라올 수는 없지만 부모의 손길로 살아나듯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유효한 부르심의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와 절망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자기 신세를 깨달은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건은 단순한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강건하셔서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나의 주요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참된 신앙은 단순한 교리의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 의지와 감정, 지성이 모두 새롭게 되어야 참된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다들? 저의 경험을 얘기를 자주 드렸지만 저 역시도 이런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국민학교 시절, 즉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부터 동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 무엇 때문에요? 먹을 걸 주니까요. 여름 성경학 때 수박도 주고 떡볶이도 주고 또 심지어는 주인집 어르신, 즉 주인집 아저씨가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 학교가 되면은 꼭 저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그때 무슨 센터라는 걸 처음 경험하고 지옥방, 천국방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갔는데 저희 주인집 아저씨가 예수님 문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여기 왜 있어요? 그랬더니 모른 척 하시고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연극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럼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듣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입니다. 즉 초등학교 거의 6년, 중학교 3년, 약 9년 동안 예수님을 듣고 교회도 다니게 되고 교회를 끌려 나가기도 하고 스스로 나가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듣고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내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과 변화가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내가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처리를 부정하다가 결국 병원에 가서 내가 중독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회복이 시작되듯이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벽은 내가 스스로 내가 병이 있다라고 자각하고 그걸 인정할 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얘기를 했지만 알코올 중독자들도 병원에 가서 내가 알코올 중독이야 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병원에 나와서 절대 이 중독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괜찮다가도 술이 보이면 다시금 먹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괜찮아 하다가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더욱더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죄인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십니다. 마치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다는 거죠. 중독자가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다 이와 같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예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박해자였었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구원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교만할 수도 없고 오직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 앞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유한 부르심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이런 변화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성령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동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이 믿음에서 내가 동의한다와 믿는다를 자꾸 헷갈리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동의하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고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영을 할 줄 알았을지 모르겠으나 무리를 걷는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물 위에 섰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바람과 파도에 두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곧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만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 선택이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선택해서 너의 인생이 바뀐다. 그러나 구원은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의 결과로 성도는 이 땅에서도 아주 놀라운 유익을 얻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2번은 이를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로 요약합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라는 이 유익은 단순한 교리로서의 어떠한 지식이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죄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특권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가 새 가정에 입양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도예가가 흙덩이를 작품으로 빚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혹시 도자기를 만들어 보셨나요? 도자기를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기회가 있어서 직접 성만찬기를 만들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를 뭐 해서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예가가 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물레 막 굴려가지고 하면 금방 뚝딱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만큼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잘 해야 됩니다. 빚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유약을 묻혀갖고 구울 때 또 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언가 빚어낸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다. 토기장애로 우리를 빚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그만큼 정성껏 신경을 써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자기의 신세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다시금 아버지의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용서만 한 게 아니었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또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양자의 은혜고 또 이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용서받는 죄인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 양자됨, 성화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모든 것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칭의만 강조하고 어떤 이는 성화만 강조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즉 어느 것 하나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얽혀서 가게 되는 것이죠. 장로교회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칭의를 강조합니다. 칭의를 강조합니다. 감리교회에서는 뭘 강조할까요? 성화를 강조합니다. 그럼 둘 다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조점은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엮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뿌리를 줄기 열매로 하나로 이 나무가 이루어져 있듯이 구원의 유익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칭의가 있다면 반드시 성화가 있고 성화가 있다면 양자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균형 잡힌 이 구원의 이해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익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동시에 이름을 받고 가족 안에 속하며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 칭의, 양자됨, 성화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칭의만 붙들고 성화를 무시하려 하지만 참된 구원에는 반드시 거룩의 열매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의 의미와 그 결과로 주어 있는 유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라고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복음을 듣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이 꺼리껴지고 어떤 이들은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열매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수 없고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거저 받으면 쉽게 감사하지 못하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알까요? 저를 보고도 알고 저희 집에 있는 1호, 2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면 가끔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기껏 좋은 걸 사줬더니 함부로 대하거나 두고 오는 경우들이 있거나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내팽개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우라통이 터집니다. 저번에는 참고 휴가 때 얘기 말씀 한번 드렸는데 들으신 분은 아시죠? 참고 참다가 휴가 때 한번 저도 터졌어요. 마지막 날에. 잘해서 잘 놀고 잘해서 기념품으로 사줬는데 웬걸 잊어버리고 오고 놓고 오고 친구 목사님 댁에 갔다가 휴가 마지막 날 친구 목사님 댁에 들려가지고 오랜만에 같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친구였거든요. 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휴가 기간을 들려서 못 볼 것 같아서 예산 쪽에 있는 덕산 쪽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오는데 띠리릭 전화가 왔어요. IC를 타기 전에 막 교회로 오는데 타기 전에 띠리릭. 근데 그 전에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 잘 챙겨라. 다음부터 진짜 이러다가 아빠한테 혼난다. 잔소리를 하고 그 친구 집에 간 건데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갔는데 나오면서 친구가 연락을 하더라고요. 야, 이 핸드폰 누구 거니? 저희 집에 핸드폰 있는 사람이 딱 셋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와 1호. 딱 들으면 이제 벌써 감이 오죠. 왜냐면 아내가 옆에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고 저는 내 내비게이션을 두고 있었는데 누구 거겠습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1호한테 물었어요. 너 핸드폰 안 갖고 왔어? 응, 내 거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야. 언제 알았어? 차가 출발할 때 알았대요. 그럼 얘기해야지. 그 전에 아빠한테 혼난 게 있어가지고 놓고 다시 한번 네 물건 놓고 오면 혼날 줄 알아 했더니 그 들은 소리 얼마 안 있어서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날 줄 알고 침묵한 거죠. 가는 내내 친구 집까지 들렸다가 아이씨 다시 타는 그 내내 저한테 또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 모습과 같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의 겸손과 감사함으로 사람의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언제나 겸손하고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드러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해외여행을 가면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딱 보면 티가 나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티가 날까요? 우선 첫 번째로 목소리가 큽니다. 그들 중국 언어들 얘기하는 것들은 목소리가 상당히 커요. 시끄럽죠. 시끄럽죠. 그리고 예전에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건데 어디 가서 자꾸 이름을 남겨요. 그죠? 쓰는 거. 그러면 어디가 부끄러움을 당하나요? 자기는 거기서 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무언가를 했을 때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세상도 그럴진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옆에서 알고 있는데 나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나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의 가치 기준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해해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손가락질하고 맙니다.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나가는데 취업을 나가면 3학년 고3 2학기 때 나가게 되는데 취업을 나가서 회식을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회식을 가게 됐는데 이제 함께 회식을 했던 거기에 이제 그 당시 형님들이죠. 형님들이 저한테 뭘 권했을까요? 술을 권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회식 가면 맥주, 술을 권해. 술을 권하면서 마셔,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마셔, 괜찮아. 저는 이미 이제 신학교 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 교회 다녀요. 안 됩니다. 안 마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제 몸이 알코올을 받질 않습니다. 저희 알코올 분해 요소가 적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술을 못 드시는데 저도 그래서 원래는 술을 못 마십니다. 안 마시기도 하고 못 마시기도 합니다. 말을 했더니 그 형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야, 내가 아는 집사 권사도 다 마시더라. 술을 마시는 게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방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 형 입에서 내가 아는 집사도 교회 다니는 권사도 나랑 마시고 같이 놀았어.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결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마시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은 뭘까요? 부어라, 마셔라, 먹고 죽자. 농번기가 됐을 때 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술에 쪄들어서 노름으로 그 가정이
피폐해지고 파괴되는 걸 선교사들이 봤기 때문에 자기들 문화에서 맥주 마시는 것, 술 마시는 것이, 와인 마시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금주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게 선교의 역사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찬양 시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주님 앞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확신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